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놀 올해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를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6.25 때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아느냐? 밥이 없어서 사람들이 밥을 먹는 날수보다 굶는 날수가 더 많았단다. 그러자 이 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밥이 없으면 빵을 먹지 왜 굶어요? 그랬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다시 말씀하시기를 밥도 없는데 어디서 빵을 구할 수 있겠어? 했더니 이 아이가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라면 먹으면 되지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과거 그 시절의 그 배고픔을 이 아이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3.1운동은 애국, 그리고 민족 독립운동일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신앙의 방향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후 많은 정권 교체 그리고 헌법 개정이 있었습니다마는 헌법 전문 첫 문장은 언제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의 숭고한 독립 정신을 계승하고 3.1 정신이 건국 정신이요 민족의 민족의 심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3.1 정신이 건국 정신이고 우리 민족의 심장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3.1 운동이 있기 20일 전에 일본 동경에서 유학생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28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독립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에 자극이 되어서 20일 이후에 이 조선 땅에서 3.1 운동, 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역시 주도적인 인물들은 모두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과 16인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 운동을 이끌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3.1 운동은 세계사의 찬란한 등불이었어요. 이 운동이 세계에 미친 영향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같은 해의 5월 4일에 중국에서는 5.4 운동이 일어났고 필리핀에서는 독립시위가 연달아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 3.1절은 옛말이 되었고 과거의 한 역사로 끝나버리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흐려져 가고 또 우리의 관심 속에서도 희미해져가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 역사가 벌써 100년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관심도 없고 역사적인 그런 의의도 우리가 되새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그렇게 쉽게 우리가 잊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한국 교회가 특별히 3.1절을 기억하면서 이번에도 시청 대강당에서 3.1절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한국 교회가 이처럼 특별히 3.1절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주권을 상실한 이 민족의 눈물을 씻어준 것이 한국 교회였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3.1 운동의 진원지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1 운동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도 역시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3.1 운동으로 인하여서 어느 지방에서는 교회들이 불타고, 교회가 불타는 정도만 아니라 성도들을 예배당에 가둬놓고 못질을 해서 그 예배당을 그대로 불질러 버리는 이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100년 전 우리나라 인구는 1680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0만 명, 단 1.3%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운동,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었고 바로 교회였던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키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였던 것이에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 빠져있던 이 나라에 빛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이고 이 운동이 한국 기독교의 자랑이었습니다. 3.1 운동 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겪고 그리고 매를 맞고 죽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자유를 잊어버리고 주권을 빼앗기고 사는 것은 치욕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초기와 같이 그렇게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이 3.1 운동 계획서를 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던 중에 당시의 사회의 지도층들은 모두가 다 자신들의 목숨이 이태롭다고, 자신들의 가문이 이태롭다고 두려워서 나서는 인물들이 없었습니다. 생각도 못해 기독교 지도자들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평양에 가서 길손주, 손정도, 신흥식 목사님께 3.1 운동 계획서를 보여줍니다. 이때 이분들이 하는 말이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사회운동에 앞장서서 되겠느냐? 오히려 호통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승훈 선생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면서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그래요. 나라 없는 놈이 어떻게 천당에는 가겠다고 말하는가? 이 백성이 지옥에 사는데 예수 믿고 천당 가서 지옥에 사는 너희 백성 쳐다보는 게 천국이더냐? 그것이 복음이더냐? 그것이 교회더냐? 얼마나 이 자극적인 말이었습니까? 이 말에 감동된 길손주 신흥식 목사님은 남강 이승훈 선생의 이 부르짖음에 가책을 받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 독립운동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와 나라, 복음과 애국운동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 일을 주도하고 나아가야 할 이름을 그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일제감경기 그 모진 고통을 견디어내며 35년을 보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1910년 8월 29일 강제 합방을 당하고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35년에서 14일 모자라는 시간 동안 일제강점기 기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봅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로로 잡혀간 자기 부모들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성공해서 수상궁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왕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국에서 돌아온 형제들로부터 조국의 형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는 이미 이스라엘이 1차 포로 기한, 2차 포로 기한이 있는 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이 소식은 너무나도 비참한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기서 우리는 그가 취한, 느헤미야가 취한 애국애족의 행동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조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어떤 감성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일 동안 눈물을 흘리고 슬퍼했다. 통곡합니다. 금식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조국을 살려달라고, 어리석은 백성을 살려달라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조국을 위해서 통곡하며 탄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통곡했습니다. 슬프다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통곡하며 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전도사에게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끊어질지라도 이 백성이, 이 민족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도산 안차고 선생은 민족의 세원을 보고 울었습니다. 주길철 선생님은 신사참배로 더러워진 한국 교회를 가슴에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무너진 것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바로 이런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장에 보면은 기도한다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어집니다. 간구하옵나니 구하옵나니 들어주시옵소서 하는 말이 여러 번 이 단어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은 그만큼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특별히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하만의 모략으로 멸망 직전의 위기에 있을 때에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밤낮 금식하며 3일 동안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했어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런 심정으로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그때 위기에서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분석해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참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서지 못하고 거짓되게 진실되지 못하게 살아온 죄와 하나 되지 못한 죄를 통해 자복한 것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조상들이 지은, 민족이 지은 그런 죄를 내 탓으로 여기고 내 죄로 여기며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이 민족이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과의 운명과 미래는 우리 인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27편에 집을 짓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께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는 복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고 느헤미야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삼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1 운동은 우리 선열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귀한 정신적 유산입니다. 그것은 나 한 사람보다 민족 공동체를 더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런 정신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족적 단결과 총화였습니다. 3.1 운동에서 우리 선열들은 남녀노소 막론하고 지식의 유무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의 차별을 초월해서 온 결의가 하나로 뭉쳐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1 운동의 주역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였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위대한 민족 대행진에 우리 한국 교회가 맨 선두에 섰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자랑스러운 민족의 대정신혁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도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결코 우리의 편견이나 기독교의 독단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명백한 역사적인 실증들이 있습니다. 1876년 한일 수호 조약이 체결되자 곧바로 독립협회라는 단체가 결성되었습니다. 그 단체는 서재필, 윤치호, 이승만 같은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3.1 운동 때 독립선언문 작성자 33인 중 그 절반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은 1.3%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3.1 운동에 참가한 기관도 학교도 절대 다수가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3.1 운동 때 희생당한 희생자의 대다수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3.1 운동의 주역은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처럼 교세가 크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과 1% 조금 넘은 그런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3.1 운동을 주도하는 이 민족의 정신을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였던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 같은 자랑스러운 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지난 몇 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민족과 우리 사회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WCC를 지지하기도 하고 교회 세석, 대형 교회들의 비리 등 교회에 대한 불신들이 높아져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무한양산되도록 버려두었습니다. 젊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를 떠나 돌아오지 않는 가나안 교인, 여러분 가나안 교인이 뭔지 아세요? 가나안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 숫자가 무려 200만 명이나 된다고 그럽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이 200만 명이 넘어섰다고 그래요. 3.1 운동에서 보여준 자랑스러운 교회사를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자랑스러운 한국 교회사를 지나간 과거로만 돌려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역사를 계승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때 선배들처럼 투철한 애국심으로 이 민족의 정신혁명을 주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또 양심의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3.1운동의 수혜자들입니다. 선배들의 의와 선배들의 피와 선배들의 땀의 토대 위에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지금 어떤 밑거름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3.1운동 정신의 계승자로서 나의 삶 속의 현장 속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제 저희 가정에 저희 집안에 행사가 있어서 가족들끼리 모였습니다. 근데 제 막내 동생이 부끄럽게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제 고녀로 교회를 몇 번 나갔습니다. 근데 자기가 왜 교회를 형한테 미안하는데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를 이야기해 줄게. 그게 뭐냐? 교회에서는 모두가 다 착한 척 선한 척 하는데 교회 밖에 나오면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다. 그것에 자기가 실망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하겠습니까? 오늘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향하여서 세상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술 맡은 간원장이었다면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장 아니면 청와대 비서실장쯤 되는 그런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족의 아픔을 보고 자기 혼자만 편안하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지도자 모세를 보십시오.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왕자의 영화를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그때 시절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당신이 잘 먹고 잘 사는 이유를 아는가?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고 오늘까지 건강하게 살도록 그렇게 하셨겠는가? 당신이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에 남들보다 많이 가졌을 때에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신앙생활 가졌을 때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당신은 아는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3.1운동 때 우리 민족도 그랬습니다. 그 운동을 주도한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립운동을 그만두면은 일본에게 아첨만 하고 적당히 살면은 다 출세하고 다 성공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마음들이 모여서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명예, 자신들의 편안한 삶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나라 정치가들 중에 도산 안창호 선생 같은 애국자가 몇 명만 있었던들 이 나라 이 정치판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 저마다 권력의 혈안이 된 정치 몰입애들만 있기 때문에 5.18 망언이 쏟아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진실로 이 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교회의 애국심을, 성도들의 애국심을 원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며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는, 기도하는 그런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와 영화를 포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에스더처럼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순교 정신을 가슴에 품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이 시대에 느헤미야이겠습니까? 누가 이 시대에 모세이겠습니까? 누가 이 시대에 에스더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국가의 운명과 미래는 우리 인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중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3.1운동의 주역이 교회이고 성도들이었다면 3.1운동 정신의 계승도 역시 교회이고 성도들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순교 정신입니다. 이 나라의 교회사를 보면은 한국의 현대 교회는 초대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의 순교로부터 한국 교회의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순교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만 하여도 살 수 있는 상황에서도 초대 신앙의 선배들은 기꺼이 목숨을 버리면서 순교의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분들의 피의 터전이에 주님의 은혜가 더하여져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1운동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피어낸 아름다운 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의 순교의 피를 통해 피어낸 아름다운 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명예와 성공과 이익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불의와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1운동 정신은 무엇입니까? 민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1 정신을 잇는다는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광주를 품고 민족을 품고 열방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선교의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날이 이 도시 강주 땅에 그리고 이 나라와 저 북녘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는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샘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모세처럼 에스더처럼 순교의 꽃으로 피어나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